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25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5절부터 3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지 아니하시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감사합니다. 주위에 있는 분들과 서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소유하느냐보다 무엇을 누리느냐 하는 문제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많은 것을 소유해도 누리지 못하면 그것은 부요한 거지가 됩니다. 소유한 것은 없지만 누리며 사는 사람은 가난한 부자가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이 누린다 하는 말은 많이 가지고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나에게 가지고 있는 것, 나에게 주어진 것, 그것을 잘 사용하고 그걸 통해서 기쁨을, 즐거움을 채우는, 그것이 누리는 거죠. 내가 많은 맛있는 음식을 가지고 있다가 누리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먹고 즐기는 것이 누리는 것이죠.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지만 우리가 그 평안을 누리지 못하면 그 평안은 의미가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면 그 평안을 누릴 수 있는지 그 비결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종교학자들은 인간의 어떤 죽음과 또 질병 같은 그런 불안 요소 때문에 이 땅에 종교가 시작됐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질병과 고통이 없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이미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에 이미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두려움과 불안은 질병과 죽음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을 잃어버린 데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인간의 죽음과 질병의 역사는 에덴에서 범죄한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되고 우리의 문명이 발전하는 속도만큼 이 질병의 강도도 발전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암이 이렇게 발견됐을 때 사람들은 이 암에 대한 공포가 굉장히 컸는데 이제 의학의 발달로 인해서 이 암이 굉장히 이제 거의 많이 잡혔죠. 그거 잡을 때쯤에 또 새로운 것이 에이즈가 나오고 또 뭐가 나오고 계속 더, 그러니까 인간의 문명이 발달하는 만큼 이 질병의 세력도 더 강해지고 더 확장되고 지금까지 역사에 없었던 이 정체불명의 코로나라고 하는 이런 바이러스가 지금 전 세계를 이제 공포에 떨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잡으면 다시는 안 오겠지? 아니요, 더 센 게 옵니다. 우리의 문명이 발달하는 만큼 이 질병의 세력도 발달하고 있다는 거예요. 진화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무엇 때문에 이런 불안과 공포가 오는가? 그런 질병과 어떤 위험 요소 때문에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재 때문에 오는 것이다. 하나님과 관계의 문제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7절에 그렇게 말씀했죠. 27절에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해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니, 그동안에는 이 제자들이 하나님께 직접 기도하기보다도 예수님만 의존하고 다녔죠.
근데 이제 예수님이 이제는 너희가 직접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 우리 지금 현재 우리들 수준에서는 전혀 새로운 게 아니죠. 처음부터 그렇게 배워왔으니까. 그런데 이 예수님 당시에 이 시대는 하나님께 직접 기도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전부 제사장들을 통해서 제사장이 기도하고 선지자들이 기도하고 이렇게 중간에서 누군가를 통해서만 할 수 있었던 그런 시대였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는 너희가 직접 할 수 있다. 직접 하나님께 소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아주 파격적인 은혜죠. 제사장을 통해서만 우리는 속죄함도 받을 수 있고 제사장을 통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 나갈 수 있었는데 예수님이 이제 너희가 직접 할 수 있다. 직접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다. 그 방법이 뭐냐? 내 이름으로 구해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라는 거.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요 말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 문제가 아니에요. 그 이상의 문제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도 이 안에 믿음이 없이 하면 그건 하나만 합니다. 그러나 그 말 안 해도 내가 그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하면 이미 그 이름으로 한 거예요. 아멘. 이해가 잘 안 되시나 본데 사도행전에 보면요, 스게와의 7 아들들이 이 바울이 귀신 쫓아내는 걸 보고 내가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하고 귀신에게 말했다가 실컷 두들겨 맞고 쭉 도망가는 현장이 나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한다고 했는데도 귀신이 다 알아요.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그러면서 달려들었죠. 그게 뭘 말하는 거예요? 그 말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과 직접 소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중보기도를 부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직접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중보기도를 통해서 하는 것은 이제 구약 시대에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지금도 우리가 중보기도 요청도 하고 또 우리가 중보기도를 합니다. 그게 잘못된 게 아니고 맞는 거예요. 그렇지만 가장 확실한 기도는 내가 직접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길을 확 열어주셨어요. 직접 나갈 수 없던 그 길을 예수님이 확 열어주셨어요. 이제 내 이름으로 가. 내 이름으로 하나님께 직접 나가. 그럼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 에덴 동산에서 범죄함으로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렸어요. 그때부터 이제 불안과 공포가 우리 인간 세계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것은 기도 그 이상의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 관계가 회복이 되면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핵심은 바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예수가 누구냐 하는 것에 대한 그 뿌리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믿음은 바로 이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유대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유는 그걸 못 믿어서 그래요. 그거는 거짓말이고 그것은 신성모독이고 그래서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그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단한 위력을 가지고 있죠. 우리가 이렇게
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떠나서도 어떤 신뢰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안에 있을 때는 마음이 편안해지고 든든해집니다. 지갑에 돈이 다 떨어지면 왠지 불안해. 누구 만나면 어떡하지? 밥도 못 사주고 뭐 이렇게. 그런데 이게 지갑에 돈이 두둑하면 마음 든든하죠. 누굴 만나도 뭐 겁날 것도 없고 그 별거 아니지만 그것도 우리 마음에 이렇게 편안을 줄 수 있다는 그 작은 것이 우리 마음에 어떤 그런 걸 준다는 거죠. 우리가 힘이 센 사람하고 같이 가면 마음이 든든합니다. 누굴 만나도 강도를 만나도 그런데 나보다 약한 사람하고 가면 불안해. 걱정이 되고 또 무슨 일이 생기지 않나. 어디 단체로 어디 갈 때도요. 이렇게 통솔해서 가는 통솔자는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고 걱정을 많이 합니다. 사고 나면 안 되는데 이런데 그냥 따라가는 사람들은 마음이 편하게 가죠. 여러분이 아직도 어떤 불안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다시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것인지. 오늘 예수님은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누리게 한다. 누린다 하는 말은 즐긴다. 뭐 그런 뜻이죠. 설명하기 어렵지만 그 평안이 바로 어디서 오는 거냐 하면 예수님에 대한 신뢰, 예수님에 대한 믿음에서 오는 것이다.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면 우리 안에 평안이 온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직도 불안하다면 그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내가 정말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가. 세 번째는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것 같은 겁니다. 같은 거. 예수님은 자신의 모습을 통해서 이제 평안이 어디에서 오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동안 주님을 믿고 따르던 제자들은 다 흩어지고 이제 혼자 예수님이 외롭게 십자가를 지고 가셔야 될 그런 자기 모습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고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너희들 다 도망갈 거야. 그렇지만 나 혼자 있는 게 아니고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실 거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들 다 도망가도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마음이 평안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네가 믿으면 너도 평안할 것이다. 그 말씀이죠. 수많은 군중들의 환호를 받으면서도 불안한 사람이 있고 혼자 앉아 있어도 평안한 사람이 있습니다. 최근에 그 유명한 스타들이 자꾸 자살해서 팬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또 그 유명한 그 연예인들이 가지고 있는 대부분이 가지고 있는 그 질병이 공황장애라는 거예요. 공황장애. 공황장애가 어떤 건지 저도 안 걸려봐서 잘 모르는데 저나 여러분처럼 인기 없는 사람들은 공황장애 안 옵니다. 잘 안 와요. 안 오고 오는 경우도 있지만 잘 안 와요. 공황장애는 뭐냐면 인기를 많이 받는 사람들이 이 인기가 떨어지면 어떡하나 여기에 대한 염려, 불안, 두려움 그럴 때 이제 이 공황장애가 옵니다. 그래서 유명 연예인들이 거의 다 이렇게 공황장애에 시달리고 있어요.
이 사람들로부터 받는 인기라고 하는 것은 오래 못 가거든요. 한동안 뭐 우리 그 연예인 중에서 김태희가 뭐 이렇게 최고의 미모라고 김태희 뭐 이렇게 좀 이쁜 사람 보면 너 김태희 닮았다 뭐 이러고 그런 소리도 하고 그랬는데, 김태희는 옛날 얘기예요. 요새 그보다 더 이쁜 애들 수두룩하게 나와 있어요. 계속 경쟁자가 치고 올라오죠. 가수면 가수, 뭐 탤런트면 탤런트, 영화배우면 영화배우, 인기 있어 봐야 얼마 못 간단 말이죠. 그보다 더 잘한 사람들이 계속 치고 나오거든요. 여기에서 오는 이 불안감, 두려움, 거기에서 오는 증상이 이제 공황장애입니다. 공황장애. 자,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사람들에 의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의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원인, 그들이 의존하는 그 대상이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네, 성경에도 나옵니다. 헤롯 왕은 수많은 군중들의 환호를 받았죠. 그러면서도 불안해, 자기 왕위를 잃어버릴까 봐 불안해서 식구들까지 다 죽였습니다. 그런데 순교자들은 혼자 외롭게 화형을 당하면서도 찬송을 부릅니다. 그 코바디스인가요? 그 영화에 보면 이 네로가 아주 괴로워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기독교인들을 이렇게 누명을 씌워서 화형을 시키면서 그들이 부르는 그 찬송 소리에 네로가 아주 두려워합니다. 아니 도대체 저것들은 뭔데 저 상황에서 노래를 부르냐 이거죠. 찬송인지 모르니까 이 네로가 그 때문에 막 괴로워합니다. 그 죽어가면서 부르는 그 찬송 소리에 오히려 네로가 괴로워하는 모습이 나오죠. 그 어떻게 찬송이 나오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니까, 마음에 평안이 있으니까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본적으로 사람을 의존하면 사람에 의해서 이게 평안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누구와 함께 하느냐의 문제지 상황의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확신하고 있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 믿음 우리 모두에게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불안과 걱정에 시달리는 분이 계시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십시오.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우리가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 평안은 상황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뭐 대궐 같은 집에 살면서 아무 문제 없이도 불안과 공포에 떠는 사람이 있고, 요즘같이 이렇게 불안한 상황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예수님이요,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안 당할 것이다. 그러니까 평안을 누려라 이런 게 아니에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러니까 평안을 누려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세상에서 환난을 당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불안 요소가 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이기신 그 주님이 이 환난 가운데서도 평안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평안이 우리 모두의 심령에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